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은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진짜 아버지는 누구신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은 추석 주간 이제 맨 끄트머리를 달리고 있죠. 고속도로 상황도 보면은 어제 이미 고속도로가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엄청 막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좀 봤어요. 이번 추석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두 가지 사건이 그 뉴스로 나왔더군요. 한 가지는 시동 말하자면은 매형과 누나의 그 남동생이 누나랑 매형을 칼부림을 했던가요? 아마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매형은 죽었고 누나는 이제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 하나랑 또 그 아들이 엄마를 살해를 아마 해 그 사건 두 가지가 눈에 띄더군요. 왜 이렇게 추석 명절 혹은 또 설만 되면은 이러한 그 가족들의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나요? 참으로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만 그런 것인가요? YTN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명절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높은 것이 가족 간의 불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 이제 일어난 통계보다도 가족 간의 불화가 7배나 높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래야 되나? 또한 제가 또 그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뉴스를 보니까 통계 한 5년 동안의 통계에서 거의 명절인 때 일어났던 그 살인사건, 어떤 불화로 인한 사건들이 3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언제부턴가 이혼율이 평소보다 7배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명절 때, 추석 때, 우리가 추석이 끝자락을 붙들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야 되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런 참담한 것들을 보고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왜 그런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읽은 것도 있지만 사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말세지말을 우리는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0장 21절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인데 그러면은 왜 말세지말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족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핏줄인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건 박해에 이제 속하는 거지만 왜 이러한 일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왜 이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이러한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미워하고 넘겨주고, 그죠? 가족이라는 것, 핏줄이라는 것은 서로 감싸주고, 흉어물을 감싸주고요.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자녀가 부모를 십계명의 말씀처럼,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만, 왜 첫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에 나왔겠어요. 왜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명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면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서로 뭐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겠다 말씀하지만 이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봤을 때는 그것은 상처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흉과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상처라는 거짓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라기보다도 마귀가 그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서로를 이간질을 분리하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고 서로 그렇게 흉을 잡게 하는 것이다. 이제 저도 이제 가족이 있어서 이번 추석날 이렇게 가족들하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얘기도 좀 이렇게 들어봐요. 근데 이제 뭐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평범한 소시민들의 가정들은 사실은 아까 뉴스에 나온 뭐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매형을 죽이고 뭐 이것이 그냥 이건 특별한 경우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기는 쉽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다 화목할까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아까도 말했듯이 그 불화의 원인이 첫 번째가 그 가족관계라고 했는데 갔다 오면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한번 보면은 결핍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핍이란 뭐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보상해주나요? 부모님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흉어물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부모님들은 상처되는 말을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 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벌써 창세기 이후에 그 구약 사건들에서 족장시대를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서로 머리가 되고자,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머리가 되고자 속고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 흉과 허물의 죄성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싶은 그런 아주 교묘한 욕구 가운데 빠져요, 우울한 사람은. 그러면서 있잖아요,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서로 좀 더 큰 차, 좀 더 많은 재산, 좀 더 많은 학벌, 이런 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 사회에서 남겨진 풍토들로 인해서 서로를 비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크리스찬 안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야 막 나고, 어떤 분은 이 본문 구절을 인용을 해서 맞아 막 갔다 와가지고 원수가 우리 집안 식구야, 이거 내가 다시 연락하나 봐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이 말뜻은 그런 말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는 자 받지 않는 자가 가족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원수가 될 수 있을 만큼 힘든 관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사소한 불화를 얘기하지 않는 것인데, 사소한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은요,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관심하면은요, 쳐다도 안 봅니다. 무관심하면은요, 생각도 안 나요. 솔직히 무관심하면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을 또 어떻게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거든요. 그런데 속에는
굉장히 막 사랑받고자 하는 요구가 있으면서 막 냉정하게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결핍,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 때문에 사실은 아까 그 모자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것이 약간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들 사건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심리에는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에요. 그럼 그 분노는 어디 있어요?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어머니한테 뭔가를 그저 더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가 처음에 자녀가 성장활동에 육신적으로 먹여줬다고 해서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어렸을 때 결핍됐던 것을 채우려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 뭐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해요. 결핍 때문에, 결국에는 결핍 때문에 또 결핍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나의 결핍을 추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화가 발생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유교주의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어떠한 이 민족성의 어떠한 그러한 말씀, 사실은 유교적인 제사가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민족성의 어떠한 그러한 그 유교주의로 이렇게 묶여버린 거죠. 성리학 이런 쪽으로 묶여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부모를 율법적으로 섬겨야 돼. 제사를 꼭 해야 돼. 부모를 이런 설에는 용돈을 얼마씩 드려야 돼. 이것이 막 방송에도 얘기하고 있죠.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섬겨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돼. 남자도 때가 되면 결혼해. 이런 거. 이런 불편함이 가족끼리 모이면 엄청 불편한 것이에요. 또 뭐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를 많이 했냐. 삼촌이나 이모가 와가지고 뭐랬냐. 네 공부 잘하냐고. 참 너무 공부를 잘했으면은 제가 부담이 오겠지만 그렇게 싹 잘하진 않았거든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홍기가 되면은 너 결혼 언제 하냐? 그럼 너 어디 다니냐? 직장 어디 다니냐? 큰 회사 다니면 O, 작은 회사 다니면 A, 이런 마음들. 인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서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요, 이 행동이나 이 눈빛이나 이미지로 다 사람들이 서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언어적인 그러한 비언어적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어떤 심리의 폭발로 인해서 이 설이나 추석이라는 이 명절이 완전 불화의 사건이 같이 찝찝한 마음으로 올라온다든지 가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교에 있는 그런 사상이죠. 그 부인은 남편을 섬겨야 된다. 연료문도 막 써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성은 일하고 남성은 돈을 벌어서 쉬어야 된다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의 또 요구가 있겠죠. 우리 아들에 대한 그 며느리의 요구. 이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어떻게 급발생하는 거예요. 7배나 높여요, 평소보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사회가 유교주의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유교주의 본인이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서로 요구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불화가 발생하는 이 원인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유교주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화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불화가 발생하느냐. 사실은, 그 얘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쓴뿌리가 있는가를 보고 그것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 그 다음에 마음의 치유. 한때 교회 내에서는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가 있었어요. 처음엔 성령 불러 성장 하다가 성장하고 성령 이렇게 어떤 도구적인 성령님을 이렇게 교회 성장에 어떤 도구적으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다가 이게 사람들이 펑펑 넘어지고 서로 말 때문에 쓰러지고 이러니까 어떤 일을 쓴뿌리 이 치유라고 해가지고 쓴뿌리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쓴뿌리는 뭐냐? 자, 쓴뿌리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보면은 쓰고 있는 독이 열매를 맺는 경우예요.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열매를 맺는 것을 사람들이 먹고 따먹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그 열매를 먹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 쓴 독을 먹어요. 우리가 이 산에 가면 버섯이 있는데 그냥 식용버섯은 누리끼리 아니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생겨서 먹으면은 몸에 유익해요.
그러나 빨갛고 노랗고 막 이런 아주 화려한 이런 버섯들을 보면은 그런 열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엄청 나가지고 그 맹독으로 인해서 죽어버린다든지 마비되는 역할을 해요. 쓴뿌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굉장히 하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막 자기가 그것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쓴뿌리의 역사는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은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완고한 기질로 인해서 불순종이나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그 쓴뿌리의 기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이나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고 나온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기원을 살펴봤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니라고 했을 때 우리의 완고한 기질, 불순종하고자 하는 기질이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목회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이 다르네요. 목회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하고 본래적인 그런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상담과 일반 상담이 다른 것이 뭔지 압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담은요, 막 와서 이제 상담하겠죠 저한테 하면은 뭐 제가 싸웠어요, 남편이 미워요, 부모가 나한테 안 해줘요, 막 그러면은 그것은 당신이 그리고 막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를 받은 그 인정받지 못한 그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걸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진짜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한 상담, 기독교 상담도요 자유주의도 많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화가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요, 이제 저희 남편과 어떠한 그 교회에서 예수전도단과 함께 찬양 예배를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거기 와서 전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나이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있었죠. 그 외국에서 오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부부가 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설교 원고에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길 잃어버린, 고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이 말했듯이 귀 있는 자는 들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거죠. 생각해보니 나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지금까지 살아계셨지만 그 당시에도 살아계셨고요. 하지만 나는 고아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아 같은 것이 엄마 아버지 잘 먹여줬고 물론 힘들어서 아닐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다라고 결혼했는데 왜 고아 같을까? 그런데 영적인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요 언제부터 고아였어요? 창세기 아담과 하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맺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고아였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추석 명절 때만 그렇습니까? 왜 추석 명절 때만 그렇습니까? 평소에 부모님에 대한 마음, 자녀에 대한 마음, 또 형제에 대한 마음 묵혀두고 있던 것 안 만나다가 추석 때 만나니까 터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추석 명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평소에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부모한테, 얼마나 연약한 자녀한테, 얼마나 연약한 친척들한테 기대를 했는 우리의 그 연약함.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항상 그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정말 우리가 고아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아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없다면 고아예요. 육신의 부모는 사실은 그렇게 인생에, 물론 이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되게 중요하지만 육신의 부모가 인생에 얼마나 성인이 된 후에 얼마나 프로테지를 물론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뭐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부모의 상처 가운데 얼겨매 있지 말란 얘기예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것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응애 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족들 만날 때 잊어버립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석 전날에 명절 때 꼭 전날에 기도를 합니다. 당일 아침에 해줘요. 내가 또 실수하지 아니라
내가 또 이번에 또 너무 기대해가지고, 왜냐면 저도 상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크면서? 없는 사람 없죠.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지 않으라. 실수를 말해 실수를 하지 않으라. 근데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말로 정말 내 식구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내 이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친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막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한테 고르반하고 드리고 부모님한테 안 하면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는 안 드렸는데 하나님한테 드리면 엄마 아버지한테 드린 게 똑같다라고 하는 일단 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이제 지금 좀 연락이 끊겼는데 어떤 이제 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말해요. 되게 자랑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되게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가족하고 연락이 끊긴 지 신경 안 씁니다. 왜? 어떤 표현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요? 원수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막 이런 표현을. 근데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성경은요, 되게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라고 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왜요? 그것은 이제 십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째 또 그렇게 여기 이제 마태복음 그죠? 3, 4절, 35절 말씀 원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연락 안 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37절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하게 연락을 끊고 살아.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인용을 하자면 어떠한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 신학생인데 이제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거두어서 모시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데 성장했어요. 근데 얼마나 자신을 버린 부모님에 대한 이 원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한테 연락도 없이 20대가 되도록 어떤 그 부모가 연락이 띠리링 온 거야. 와가지고 뭐라고 연락했냐. 네가 나의 친자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면 내가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네가 나의 친자라는 것을 이것을 좀 써달라. 체크를 해달라. 이것도 연락을.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나를 갖다가 버려놓고 20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결혼했다는 소식도 또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거듭났어요. 이 사람은 그 어머니로부터 이미 별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상처받았으면은 다시 그 상처로 돌아가려는 그 속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는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엄마가 정말 결혼한 남자랑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되는데 막 엄청나게 코 길지 이게 막 이렇게 이따만하게 막 머리 뒤에 있으면서 엄청 몸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이 앞에 앉아있는 그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놀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왔냐? 이것을 써줬을 때 내가 이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잘 이렇게 되게 좀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든가 하여튼 그런 요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넌지 써주면서 집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 부모도 연약한 거죠.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도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정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요. 나의 진정한. 그래서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느냐. 정말 이러한 명절에나 설 때 막 앞장서가지고요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들은 안 믿는 시어머니보다 더 모질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집살이 시키고.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더라.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권사님 안에도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전혀 가족들 간에 어떤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원래 연약한
타락한 가족은 보상해줄 수 없다, 절대. 누가 보상을 해줘요? 다 흉악물로 죄악으로 넘어진 사람들인데 무슨 보상을 해줬어요? 보상은 누가 해줄 수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러면은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냐?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오기 전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랬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예요? 그럼 그 예수님만의 아버지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였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러.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네. 자,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이 의인은 뭐예요?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내 부모를 보고 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내 친척이나 가족을 보고 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네. 아직도 부모 사랑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이제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지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점에 있을 때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지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의인인 것이에요.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희 언니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에 소천을 했는데, 되게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불순종한 부분도 같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어떤 형식적인 면, 마음적인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이제 소천하고 하나님한테 한번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진짜 천국에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진짜 저희 시동생도 제가 먼저 보내고, 저희 시아버지, 할머니 다 먼저 보냈지만, 진짜 궁금한 거는 정말 저랑 친했던 우리 피부치 언니. 네? 정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이 사는 언니가 미국에서, 제가 가고 싶은 게 미국에 어디지?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갔다 가면 제가 확인 안 하겠어요? 확인하겠죠. 언니 거기 디즈니랜드 정말 있어? 어디 봐봐, 화상전화를 봐봐 하면서 확인하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신기하게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데, 정말 언니가 그것을 있다는 것이 저는 궁금했어요. 개인적인 호기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했는데, 잠깐 꿈이 좀 환상에서 봤어요. 제 언니가 정말로 빛이 나더라는 거야. 엄청나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막 뒤에 후광 막 비치면서, 그래서 빛이 나는데 그렇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면서 찬란하게 웃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얘기를 막 하는 것을 제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그 아버지는 엄격한 아버지였고 흉어물이 많은 아버지, 물론 고생하셨지만 그런 흉어물이 많은 아버지로서 언니에게 100%, 90% 채워주지 못하고 책망을 하고 때로는 사랑도 하셨겠지만, 그렇게 상처가 난 부녀 사이였고 모녀 사이였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진짜 아버지, real father 밑에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저는 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뭐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쓴뿌리 취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가랴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태어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이 타락 이후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로부터 떠난다.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한다. 자녀를 내버린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로부터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누가 진짜 아버지인가?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한테 인간적인 도리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게 되냐?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를 키울 때 내 부수품처럼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막 그 자녀를 원망하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신명기에 나왔죠.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에게 그 일이에요. 이웃에게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하실 때 의사님이 그 찬양하셨지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혹시 그거 준비되나요? 아버지 찬양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또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또 친척 친지에 대한 기대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저버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였던 것을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용서할 수 있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3대 우리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오빠네가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이 주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아래로 다 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전세금 내고 살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은 더 이상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고 용서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라고 상처가 없겠어요? 저희 오빠라고 없겠어요? 엄마라고 없겠어요? 다 있지. 서로 용서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네,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부모님이다. 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산다면은 다음에 명절에 돌아올 때도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아니하고 도리를 다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